이제 유월절이 되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면 유월절도 나오고 무교절도 나오는데 유월절은 바로 한 하루, 그날 밤이고 무교절은 그 후에 한 일주일 동안 지는 그 통칭해서 다 유월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그때는 양고기와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종살이하면서 하다가 이렇게 탈출할 때 이렇게 했구나. 그걸 이제 전통적으로 지키는데 오늘날까지도 유월절을 지키죠. 유월절. 유월절 할 때 이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데는 건너갔다. 그래서 유월 건너갈 건너갈 월. 그래서 유월절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죠.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과 십자가 이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 말씀했어요. 그때 대상과 장로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상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했다. 이 성경에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제상이 나오는데 안나스는 AD 6년에서 15년까지 그리고 가야바는 16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들인데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장인. 그러니까 안나스 가문이 30년 동안 통치한 거죠. 통치한 굉장한 집안인 거죠. 집안. 네. 이 6월절에 보통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은 100만 내지 200만 명이 그 일주일 상간에 예루살렘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를 죽이면은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이제 제자들이 보고 화가 났다는 거죠. 흡의한다고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는데 가룟 유다는 여기에 또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돈을 훔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향유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이 나간다. 다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거죠. 1년 동안 돈 벌어서 저축해야 되는 그런 돈인데, 자, 이 여인은 이제 그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 마리아라고 알려지는데, 이 여인이 왜 예수님께 그 향유 전체를 부었느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은 그 뭐라 그랬습니까?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장례를 위해서 했다. 12절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영적으로 눈이 떠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26절에 분명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전에도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제자들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가르침에 관심이 없고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누가 크냐 그 논쟁을 벌인 이야기도 따라 나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꾸 그 말 하시는 것이 뭔가 마음에 걸린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구나. 또 2절에도
이틀이 지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그걸 느끼고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해서 어쩌면 자기가 오랜 세월에 걸쳐 모았던 그 향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머리에 부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식사하는 사람 머리 위에 가서 뭘 확 부었다. 굉장히 신뢰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는데 이쪽 나라에서는 그게 굉장히 존대하는 그런 행위라고 그렇게 하죠. 자,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이 그 장례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자기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전부를 그 헌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다, 사랑했다라고도 말하지만 어떻게 사랑했느냐? 사랑에도 종류가 많으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절대 가치를 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절대 가치. 그러니까 그 다르게 쉽게 이해하면은 신으로 본 거예요. 신. 어떤 그 막연히 분명히 모르지만은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어떤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진 분으로 그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그분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다 쏟아 부어버린 겁니다. 다 쏟아부어.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헌신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왜 이렇게 비싼 걸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는데 이걸로 막 화가 나서 막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10절에 보면은 그걸 보고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말할 정도면은 굉장히 가시돋친 말들을 막 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언제 도울 수도 있지만 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자가 나에게 향유를 본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는데도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어떤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니까 22절로 가면은 주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합니다. 주는 나는 아니지요. 주는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는 말에는 이 어떤 그 뭐랄까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가죠. 나만 아니면 된다. 나만 아니면 된다. 심지어 가론유다도 똑같은 말이면 나는 아니지요. 예. 우리 12명 중에 저 친구가 그렇게 그럴 수도 있다. 제 친구는 그리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면 된다.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어떤 공동체성이 없는 거죠. 공동체성이. 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신적 가치, 예수님에 대한 신적 권위를 아직 제자들이 부여하지 못한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적 권위를 부여한 상태라 그러면은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말을 할 수가 없죠.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그 안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안에서 다 같이 놀래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나는 아니지요. 그랬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이 여인은 예수님의 2절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제 죽을 수도 있다. 우리와 영원히 헤어진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겁니다. 쏟아 부은 겁니다. 예, 쏟아 부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십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 언젠가는 죽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요때뿐이었어요. 오늘 말씀도 계속 읽어보면 그 다음에 바로 잡혀 십자가로 가버립니다. 요때뿐이었어요. 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죠.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믿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이게 우리에게도 있어야죠. 주님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그게 오면은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죠. 예, 놓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안 돼가 사업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신앙이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들을 자꾸 행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도 하고 싶어. 예전에 자기가 이 넉넉할 때는 저런 것은 그야말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아유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계속 들지만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기회가. 예.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절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어떤 일, 그 의미 있는 일, 그걸 해야 된다. 해야 돼. 예. 적어도 내 인생에 하나 정도는 주님이 기억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자라는 겁니다. 하자라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참 우스워 보이고 미친 짓으로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뭐 주님이 뭐 돈이 없어서 무언가가 없어서 그걸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구나. 내가 없으면은 자기가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죠. 주님은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 뭐 세간에 있는 속세적인 사랑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졌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이분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절대 가치를 부여하고 그게 헌신하는 거죠. 헌신.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할 때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외에는 할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가서 헌신하는 거죠. 전 생애를 헌신. 예. 요즘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봐도 그렇게 몇십 년을 헌신하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고국에 들어왔는데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전세 들어갈 곳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또 자기 땅을 내놓고 집을 지어서 또 받아주는 그런 또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예. 돈을 벌어도 귀하게 쓰는 분이죠. 귀하게 쓰는 분. 예.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 감난산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감난산에 기도하고 이제 오늘 말씀이 기니까 포인트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예, 기도하시면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9절에 기도하고 제자들 오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42절 보면 또 두 번째 나가서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예, 그렇게 또 기도했어요. 또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다. 그래서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가 세 번째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이걸 세 번 기도했다는 거죠. 세 번. 예수님이 세 번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세 번. 네.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 네.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그리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도 3번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거예요. A, B, C, D, E, F, G 1, 2, 3, 4, 5, 6 기도 제목이 많을 겁니다. 쫙 하고 뭐 어떤 분은 1시간 해도 모자랄 것 같은 것 같은 예, 기도 제목이 많다고. 근데 그 기도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물론 그걸 기도하겠죠. 아버지 뜻대로. 근데 아버지 뜻대로 하다가 내 생각하고 어긋나서 엉뚱한 길로 가버리면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예.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성공하고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뭐 이렇게 그 해피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뜻은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야. 어, 대학 가지 마. 그리고 얘는 뭘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해. 그러면 부모가 그걸 수용하게 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또 3번 했어요. 3번. 3번. 근데 이 기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도 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가 들어가 있죠. 예.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이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기도. 예. 보통 그 많이 이야기할 때 이 3번 했다 그러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라 이렇게 하는데 그 응답이 될 때까지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 이게 기도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면서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계속 하다 보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오래 하는 것이 다 기도가 아니다. 결국 오래 하다 보면은 중원부원해. 뭐 우리가 다 기도해 보지만은 오래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뭘 기도하는지도 까먹고 아까 했는 거 또 하고 아까 좀 미진한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이게 중원부원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예. 할 말이 없으면 주여 그리고 계속 그걸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그거보다 완벽한 인생이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신다. 예,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취해요. 그러면 이 인생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면은 그거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이 아버지의 뜻이 이 아이에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기도해야죠. 그 기도해야. 오늘 또 건강하게 잘 자라고 공부 잘하고 이번에 중간고사 봅니다. 학기말고사 봅니다. 뭐 입시를 100일 앞뒀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세상에 보냈어요. 네. 왜 이 딸로 태어났는가, 아들로 태어났는가, 내가 정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는데 보니까 딸이고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구조를 내가 뭐 신체 구조를 내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러면 이 아이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그 기도보다 더 완벽한 기도가 어디 계세요? 그러면은 기도도 뭐 1분이면 끝나는 거죠. 1분이면. 예. 1분이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 수도사들이 그 했던 기도, 1000년을 내려오는 기도, 뭐 2000년을 내려오는 기도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그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자기 안에 들어오고 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죠. 일치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거죠.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제가 공부할 때 그 칼리지가 원래 그 수도하던 사람들이 있던 곳인데 그 방에 들어가면은 요새 우리나라에 있는 요새 원룸 그 정도보다 꼭 조금 비슷할 거예요. 근데 거기는 뭐 샤워장이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책상 하나 있고 조그만 그 테이블 하나 있고 침대 조그만한 거 있고 그다음에 옷 넣는 장 한 5벌 정도 넣으면은 끝인 그 조그만한 장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창문 하나 있고 거기서 평생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거기서 만족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고 주님과 하나 된 일치를 느끼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하다. 우리도 나를 위해서도 그러고 내 자손들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러고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소서.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완벽한 거고 그게 성공이고 그런 일들이 내 인생에서 자주 일어나면은 그야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죠. 네, 이 삶을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